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20절에서 23절 그리고 32절부터 끝까지 교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려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놓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노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 성령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은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희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은 그와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는 것이 난회주에 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난다는 것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혈과 육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지만 위로부터 다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깊은 것,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 위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하심, 그 백성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제 22절에 제자들에게 때가 이른다. 이게 인자의 날인데, 인자의 날을 하루라도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재림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고 준비된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가지 말라.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저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인자도 자기 날에 재림하실 때에 살짝 이 숨어서 골방에 뭐 이렇게 오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임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됩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실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 부활의 영이 성령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네. 할렐루야. 거듭날 때에 산 소망,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거듭나는 것이니까 그 성령을 주실 때는 부활의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 방에들 모여 있는데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셔서 평안하냐, 그리고는 성령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의 숨, 성령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왕좌왕하고 갈릴리 읍으로 도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지냈는데 주님이 다시 말씀으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며칠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들이 열흘 동안에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 120명이 마음을 다 같이하여 기도해 전혀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이 불의 혓바닥같이 각 사람에게 뜨거운 것으로 내려와서 이들이 자기가 이제까지는 자기의 혀를 마음대로 막 이렇게 놀렸지만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혀를 주장하는, 왜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입이 되어야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스랍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이사야의 입을 찢었습니다. 제단 숯불로 입을 찢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그때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입에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입과 혀가 거듭나게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방언으로 터졌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언어가 하나여 구음도 하나였는데 탑을 쌓고 역청을 대신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고 뭐 이런 돌 대신에 벽돌을 가지고 대신하겠다. 우리 이름을 뭐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자. 이렇게 교만의 영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어지게 하는 바벨 탑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성령을 받음으로 서로 각자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세계를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에 막힌담이 없이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축복의 자리에 꼭 들어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막힘이 없이 하늘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신약이 구약을 말씀하시고 구약이 신약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인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징조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맨날 몇인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으로 항상 껴 있으며 지금 오셔도 할렐루야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껴 있는 삶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작은 성 소알, 거기 작은 성이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이게 뭘 말씀하시나? 홍해바다에서 나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뒤를 돌아보는, 애굽을 돌아보는 거죠. 사망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 살아있는 암, 구원의 성, 도성,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럼 이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 그게 11절에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부름의 상이요 의의 멸류관이요 생명의 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할 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가 롯의 처와 롯과 두 딸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자꾸 뒤를 보면 뒤는 뭐 사망밖에 없 죽음밖에 없잖아요. 앞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앞을 보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 부활의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부름의 상이 부활의 영체로 주님이 부활하신 모양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엮은 치마 벗는 일과 같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부활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오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영생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인데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로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육신의 친자매인데 한 사람의 맷돌을 서로 코로 내쉬는 숨을 상대방이 들여마실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맷돌질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기준이 어디 있는가? 물론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 엘리야와 엘리사 맷돌이라는 두 자매와 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잖아. 그럼 엘리사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가?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어가지고 돌아오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이것이 엘리야에게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을 좀 주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2장 1절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4절에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6절에 요단으로 계속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 성령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고, 엘리사는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15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면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엘리사가 성령을 받는, 그토록 사모하던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엘리사도 받음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려감을 하나님은 엘리야 그냥 놔둔다, 엘리사. 그러나 엘리사는 성령을 받음으로 다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듭남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하심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성령은 주님이 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 오시지 않고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그분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7장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아직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씀이 대단히 깊은 말씀입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곳에 저 위에 독수리가 쑥 내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뭘 생각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32절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를 꼭 찾으시고 아침에 설교 끝납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32절.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실 때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할렐루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내려오지만 주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때의 인자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부활의 영이요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거듭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찬송가 234장 부른 것처럼 하늘나라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찬송. 왜냐 그러면 그것이 천국 환송식이기 때문이요.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다 부활의 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소망이 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내리지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는 곳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망의 왕노릇 하였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이 귀한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아 성령을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